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우리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은 자기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그들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러면 그분들은 나를 이렇게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구나. 정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정말 귀를 열고 집중해서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마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불러내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공생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특별히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40일 동안 무엇을 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낱낱이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전하여 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과 기대와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이 모든 것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약속했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대에 가득 차서 심지어 6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까 바로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드러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이 말씀, 그리고 이 부탁한 이 복음을 붙잡고 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닥쳐진 일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게 들었고 알았고 받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맞이하는 일들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느 곳에든지 예외함 없이 심한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들은 어찌할 바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었죠?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었죠? 그것을 또 역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고 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그들 앞에 계속해서 세상에 이와 같은 노도가 몰아쳐올 때에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너뜨리고자 달려들 때에 그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가서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1장에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힘써서 오로지 기도에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약속한 대로 임하셨고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워진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그들은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은 이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특히 장로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공갈하고 협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부탁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위기 속에 온 교회는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함없이 구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져서 말 그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도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언제든지 그 약속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뒤쪽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배를 타고 가다가 거반 이제 풍랑 가운데 다 죽게 되었어요.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외쳤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젯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초대교회를 모든 역경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디게 하셨고 넘어서게 하였고 감당케 하여 주셨고,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정말 드문 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교단이 세운 게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나라인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인 원동력, 그 모든 통치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돼요.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돼요. 설교는요, 간증이나 예화나 그게 아니에요. 원래 설교는 선포라는 케르그마. 그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요, 또 이것이 우리 시대와 다른 것 같아 할지라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살아있는,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추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같은 방식, 그 사명 중개 아니에요. 대학원에서도 이제 실천신학 중에서 반드시 필수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학이에요. 설교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마지막 모든 학생들에게 설교를 시켜요. 얼마나 호되게 교수들이 그 설교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한 사람씩 나오면 설교를 하면은 교수님이 분명히 너 그 자리 왜 세웠는지 알아? 네 얘기하라고 생각 아니야. 세생 얘기하려고 여기서 너 그 사명 준 거 아니야? 그 권한 준 거 아니야?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죄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드러나야 될 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같은 것들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어요. 전에 정말 은사를 받으시고 정말 기도를 얼마나 성령 안에서 그냥 24시간 내내 늘 동행하며 기도하시는 그 어느 목사님의 그 책을 내가 보고 그분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요즘은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3가지를 책망한다. 기억날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종들이 내 말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부탁한 이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죠? 종말에 대해서 내가 약속한 내가 다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붙잡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웬만한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죄종들이라면 사실 다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그렇죠? 맞죠? 몇몇 특별한 잘못된 그런 예외를 떠나서,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선포되고 드러나고 전해지고 있는데 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전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수많은, 제가 사도행전에서 짧은 시간 안에 1장, 2장, 3장, 4장 수많은 곳에서 일어났던 그 기도 역사들을 앞부분에서 요약해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무엇이죠? 12절부터 14절이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사도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래서 몇 명이 거기에 모였다고 그랬죠? 몇 명이요? 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눈치가 빠른 분은 15절을 보면 나와요. 바로 밑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뭐 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의 강력한 강림의 역사가 역사 가운데 최초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같은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누가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까? 우리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힘이 없어요. 동일한 인간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기도에 대한 약속된 말씀,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생각해봐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내려와 갖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치지 못할 때에 그들을 책망하면서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갖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죠? 그럴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도 여기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한 말씀, 4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다른 데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내가 약속한 것, 아버지께서 보낼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너희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좀 젊은 나이에 아주 그렇다고 20대 30대는 아니지만 이희돈 장로님 아시죠? 세계무역센터 거기에 부의장으로 계셨고 아주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분으로서 아주 굉장히 큰 이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를 간증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세계 이 무역센터 이걸 맡고 있으니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 경제 요직 인물들 또는 정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온 세계를 다니면서 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들이 꽉꽉 짜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자기는 주일날만큼은 자기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장로님은 나에게 맡겨준 교회는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에 와서 언제든지 자기는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2월 19일 마지막 예배를 드린 분이 있어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암으로 인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 이제 끝내고 이제 집에서 가족들과 있다가 이제 정리하겠다, 떠날 것을 그는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섬겼던 교회에서 지난주에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 시절보다도 그렇죠. 퇴임한 이후에 그의 행적과 그의 활동에 더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잖아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에 자기가 섬기던 조지아주 플레인스 교회에 그는 그 교회 출신으로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서 자기 맡겨진 사명 감당해 왔어요. 18살 때부터 주일학교에 교사로 일했대요. 그리고 그는 대통령으로 부임하면서도 아시죠? 이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회고하면서 내 평생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과 같이 했지만 내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과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며 지낸 것이 나에겐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그래서 그는 마지막도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 지난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정말 회안의 그 환성과 또 마지막 인사들을 나누고 이제 집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 그 주일학교.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조그만 도시에 그 교회에 온다는 거야. 왜요?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하는 거를 애들 가르치는 모습을 보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께 맡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 믿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이들은 한 곳에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를 믿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히 기도로 나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정도부터 기도할 때에 자꾸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자꾸 그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또 같이 많이 불렀지만 그 찬양 아시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아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찬양이 너무나 저는 계속해서 감동이 되어지고 불러지게 되어져요. 매주 부르고 싶은데 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저도 가끔 요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곳에 주님의 그 마음, 시선 머무는 곳,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주목하며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들이 바로 한 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나라 이곳인 줄 믿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 기도요, 개인 예배예요. 그러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맡겨준 주님의 성도들이 바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합심 기도입니다. 한 마음으로 오로지 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열심히 그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게 14절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14절 하반절에 나오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이렇게 했어요. 이 더불어라는 것은 뭐뭐과 함께, 뭐뭐 안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대부분 어떤 단어의 의미로 쓰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란 뜻으로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더불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연합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연합된 자가 아니에요. 중구난방으로 다 흩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졌고 결합되어졌고 연결되어져 있는 바로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모든 성도들은 그 몸에 연결된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맞죠? 이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지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인격적으로 결합되고 연합된 공동체. 이 말의 의미는요, 사도 바울이 이 지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지체를 잘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더불어라는 이 단어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 한 형제 된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일심을 하는 뜻이에요. 일심. 다른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리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상이몽이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만장일치. 한 사람도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100%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이익을 달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연결되어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만장일치로. 그럼 뭘 그곳에 쓴 거예요? 만장일치란 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개혁성경에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했죠. 그렇죠?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로 바뀌었어요? 오르지라는 써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앞서서 말했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단어를 여러 번 쓰는 거예요. 1장 14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 초대교회가 이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5천 명이 모여서 함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오르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보면은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고 분주해지고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자꾸 그냥 불만이 있고 원망이 일어나고 구제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로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사도들이 불러서 봉사하는 자들 7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이 오로지라는 단어가 뭘까? 좀 잘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제가 단어를 봤더니 오직과 다른 단어예요. 물론 오직과 같은 의미가 있지만 오르지라는 것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여기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 다른 어떤 불필요한 쓰잘데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했으면 오직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오르지 뭐 했다? 기도에 힘썼다. 근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 120명이 같은 뜻을 가지고 만장일치가 되어져서 일심으로 오르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 하면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그럼 기도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맞죠? 그러면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죠? 오순절 6월절로부터 지나서 오순절은 며칠일까요? 1순위 10일이에요. 그러면서 50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고 50일에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며칠 돌아가셨죠? 사흘 만에. 그러니까 43 나오죠? 그러면 며칠 동안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서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까? 7일 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잠깐이 아니에요. 하루가 아니에요. 물론 언제 임할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기도에 힘썼을 때 너희들 한번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한 달, 2달 아니요. 일주일을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목적을 두는 게 필요해요. 어떤 때는 특별히 기도의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유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드러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 말씀이 세력을 얻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을 같이 하고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 힘쓰면 좋겠다. 왜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제 올해도 시작됐고 벌써 이제 2월 말이잖아요.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강대상 현수막도 바뀌었죠? 예. 무슨 색깔입니까? 초록색. 초록색은 상징적으로 성도의 성숙을 가리켜요. 성장, 교회 성장. 예.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우리 현수막을 보더니 목사님 새봄의 생명력이 막 돋아나는 그 느낌이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새봄의 새싹이 움터나는 그 생명력이 솟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근데 저는 그것을 그냥 허탕케 듣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난 한 주간을 기도원에 갔다 오셨거든요. 기도원에 갔다 오셨는데 그분이 참 예전에 젊었을 때 나름대로 굉장히 은사도 많고 나름대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미지근하고 있고 이제는 끝내야지 뭐는 수익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 오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내줬더니 목사님 그걸 보는 순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나님 주시는 같은 음성처럼 제가 듣고 맞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줄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3월 첫 주예요. 맞죠? 3월 첫 주부터 이제 새해 들어오면서 우리가 한국은요 전통적으로 예전에 연말 연시 새해를 맞이하면 무조건 뭐인 줄 아십니까? 특별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실이요. 연초에 무조건 한 달 특별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제가 알고는 대부분 심지어는 기도원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가갖고 온 교회 이렇게도 했어요. 근데 코로나 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지금 이런 게 거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전처럼 새해 특별 기도회 안 나와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놓치고 있잖아요. 뭘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무슨 능력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내가 이루리라, 이제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어집니까?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위기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주일 이제 그렇게 기도하자. 근데 마음에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능력이 없다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은 부족하다. 새일에 하자. 새일에가 뭐예요? 3주.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새일에 특별기도회 아시죠? 그래서 한 3주만 하자. 그래서 3월달 한 주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주 동안 이제 첫 주부터 시작되어져 갖고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는다면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다. 말만 하면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렇습니다.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여주는 그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길 기뻐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에 바로 성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동이 일어났어요. 감격함이 있었어요. 기대가 됐어요. 부풀어졌어요.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거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슬펐습니까? 기뻤습니까? 다 기뻤잖아요. 그렇죠? 기대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렇죠,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주저앉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지막 시대 때도,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심이 드러나길 원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해야죠.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너무나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질고가 모든 것들이 몰려왔지만 그럴 때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전방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마음을 같이하여 일치하여 만장일치로 오로지 다른 거 아니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더라.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3월달 새일에 특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힘써서 기도한다면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맛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막혔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그 선한 소원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